열왕기상서 2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먼저 반역자인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도와주었던 제사장,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사장 아비아달은 그의 그 아버지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이 다윗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솔로몬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많이 했겠죠. 이 사람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솔로몬은 이 사람과 그의 아버지가 잘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칠 때 너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을 때 놉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을 도와줬어요. 먹을 것도 주고 무기도 주고. 그게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아히멜렉도 죽고 그 놉에 있는 제사장 수십 명이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이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이 제사장의 옷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이 참 마음 아파했죠. 자기를 돕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고 수많은 제사장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아비아달을 참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때 아비아달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윗에게 다 전해줍니다. 확실하게 다윗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전도 지키고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가 마지막에 가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때 두 번째 왕자의 난이에요.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다윗을 버리고. 이제까지 그 아버지도 잘하고 이 사람도 제사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솔로몬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가 한때 잘한 공로를 참작을 해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사장을 파면을 시킵니다. 말하자면 면직을 시킨 거예요. 제사장의 일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거룩한 직분인데 파면을 당했으니까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고향에 돌아가서 조용히 살라.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이제 돌아갑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제사장 엘리가 있어요. 제사장 엘리의 마지막 혈통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그러니까 엘리로 시작된 제사장의 가문이 여기서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직분, 이 직분은 결코 권력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 자기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내게 돌아올 어떤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그런 자리인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이 사람이 정치에 참여해요. 그게 뭐예요? 반역을 할 때 아도니아에게 붙어서 결국은 영적인 직분을 잃어버리고 파면을 당하게 된 겁니다. 살기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칼날이 자기에게 올 거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다. 이제 자기 생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도망친 곳이 장막이에요. 성막. 거기에 가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솔로몬이 분하야를 시켜가지고 이 요압을 제거해라. 그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자기는 안 나가겠다. 여기서 죽겠다. 그러니까 분하야가 솔로몬에게 가서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끌어내서 죽여라. 이 요압이 어떻게 끌려나왔고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는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31절에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어버리라. 그러면서
그가 죽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아브넬을 죽였고 아마샤를 죽였다. 아브넬이 누군가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에요.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유능한 군대 장관 아브넬을 세워가지고 다시 사울의 왕가를 살리려고 할 때, 그때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을 돕겠다고 몰래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스보셋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나와 함께 일하자. 잘 왔다.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넬을 몰래 죽였습니다. 다윗 몰래. 왜냐? 아브넬 같은 사람이 자기에게 오면 분명히 자기 자리를 결국은 차지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이게 이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속에 있는 배설물보다도 더 나쁜 게 속에 많아요. 그게 뭐냐? 시기심이에요. 또 아마샤는 왜 죽였냐? 아마샤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아마샤가 그때 다윗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올 때 이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걸 알고 또 다윗 몰래 이 아마샤를 죽이게 됩니다. 그게 아합이에요. 그러면서도 항상 다윗 앞에서는 잘했어요. 다윗 앞에서는 진심인 것처럼 했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이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다윗의 측근이 돼서 그걸 누리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으면 싫어해요. 무조건. 잘난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가까이 두려고 하는 사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이 죽을 때도 몹시 슬퍼했습니다. 아마샤가 죽었을 때도 다윗이 슬퍼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압이 워낙 교활한 사람이고 이중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잘하면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손대는 것이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무슨 일을 또 저지를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 요압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요압이 다윗을 배신을 해요.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에게 붙습니다. 아도니아에게 붙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요압을 반드시 제거해라. 그런 사람은 네가 왕이 돼도 나한테 한 것하고 똑같이 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그를 제거를 한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문자 그대로 적과 동침을 하다가 다윗이 죽고 나서 제거를 당하는 거예요. 요압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어떤 것도 못한다. 살아있는 다윗을 배신하고 아도니아를 지지함으로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마음을 결정적으로 갖게 한 사람이 바로 이게 요압입니다. 33절에 보면은 저의 피는 영영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왕위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다윗과 솔로몬은 나라를 위해서 왕권을 위해서 결국은 이 요압을 제거를 하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을 봐요. 제사장 아비아달, 군대 장관 요압. 특징이 뭐예요? 결국은 변했다는 겁니다. 변하는 것,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변하면 결국은 쓸 수가 없습니다. 시종일관 해야 돼요. 잘났건 못났건 똑같은 마음, 처음 마음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배신을 했어요. 등을 돌린 겁니다. 아비아달은 처음에 충성하다가 배신했죠. 요압도 처음에는 자기 앞에 뭐가 있기 전에는 충성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윗이 나이 먹으니까 결정적으로 배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시작이 반이다. 맞아요. 시작이 반이에요. 그러나 반절이 남아있어요. 시작을 잘만 해도 반이지만 반절 남아있는 인생을 잘 살아야 잘 사는 겁니다. 좋은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끝이 나쁘면 그를 성공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성공은 누구도 본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결과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변함없이 다윗에게 충성했으면 그 아들에게도 충성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능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고 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특별히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이 뭔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이런 것을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때부터는 이게 그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역사의 주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변하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배신하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한때 잘한 거 가지고 말하지 말고 끝까지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걸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소원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한 사람의 인생이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 자신의 이익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의 가는 길을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워 살았던 삶과 모든 과정들이 모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